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영적 진단하며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방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령투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꾸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에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단해 보면 10년 전부터 문제 요소가 잠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영적 진단을 했다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여 방심하고 지내다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소리도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인 검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바이러스는 마귀나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신호를 보내는데 무지해서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대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태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는 잠복에 있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병행하여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혈통에 대물되는 악한 영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는 어려서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의 역사는 악한 영은 성령 역사로 드러내어 미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자녀를 매주 안수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수를 받으니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기존 성도들은 주일날 영적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에 대물이 되는 악한 영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은 성령의 역사에서 정체를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로 폭로되어 떠나가게 하고 매주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는 같이 힘이 들어가지고 주일 하루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세대 역사는 악한 영들이 예수를 믿어도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영역으로 취약한 시기에 고개를 들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투 사역을 체험한 바로는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이 장로가 된 다음에도 영역으로 이해 못하는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저들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체가 폭로돼야 떠나갑니다. 좌우지간 인정하고 정체를 폭로시켜 떠나보자고 하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령치 집회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로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중풍의 영들이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또 무속의 영들이 숨어있다가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성도 목회자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성령의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지 않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온 분들 또한 부지기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목사한테 안 써보다가 저 사람한테 안 되니 할 수 없이 저의 고유 같은 곳에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미 때는 좀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은 태중에서 침입을 합니다. 침입하여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건 제일로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영역으로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일로 나쁜 겁니다. 이런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는 것은 방지에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하여 악한 영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효과적으로 보내면서 주기적으로 영적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적 영적금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된 다음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치유 사역을 지금 한 25년 동안 했습니다.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가 혈통에 대물리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15살에, 어떤 사람은 17살에, 어떤 사람은 20살에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 유형을 보니까 집안에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에서나 유아시대에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해서 잘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은 불같은 성령을 채워 내적치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 들어있는 놈들이 꼼짝없이 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가 체력이 떨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딱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로 사전에 상처가 드러나면서 치유가 되면 정기적인 영적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듯이 영적 치료도 같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영적 질병이 역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접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전문가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진단은 주기적으로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근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못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조기 검진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치유의 지름길은 주기 영적 진단의 영역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고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저는 군대에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을 했어요. 군대는 정말로 예방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영적 힘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 예방신앙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방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예방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방심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으면 다 된다 하고 방심하고 지내다가 영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힘이 듭니다. 우리 주기적으로 영성들을 받아 예방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신앙을 생활합시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영역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시간 투자하지 말고 예방하여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합시다. 사업장에 영성 청소를 하세요. 가해 개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옆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자신의 가게는 손님이 들지 않는다면 영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게가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주인이 바뀐 가게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몫이 좋은 것을 얻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리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가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여러 번 주인이 바뀐 가게, 즉 장사가 별로 덜 되는 곳이 얻게 됩니다. 전 주인이 장사가 안 되어 내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하우가 없이는 장사를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면 마트로, 판매점이면 물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걸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지만 쉽게 번창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영적 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게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자신이 가게에만 파리를 날르고 있다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실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를 시작한 사람은 그 가게에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게 건물을 짓는데 건물주가 승려를 모셔와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승려는 부적을 써서 밀폐된 용기에 넣고 그 용기를 기쳐서 밑에 넣고 콘크리트에 덮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건물은 건축주가 섬기던 악령들에게 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은 그 건물에 합법적으로 범을 짓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에 그 건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면 그 악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전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면 아마도 정을 추해 가게에 잘되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며 문설주에 부고와 실과 무명제를 묶어 달아두었을 겁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들어온 귀신은 그 집에 머물러 권리를 획득하며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 그를 괴롭히고 되는 것이며 이 괴롭힘이 가게의 손님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배하고 섬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집안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는 새로 가게를 열 때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이 가게를 보호하시고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개업 예배로는 가게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 존재가 드러났음을 불구하고 순순히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퇴출을 명해야만 마지못해 도망을 가는 것이죠.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들어갈 걸 간절히 요구하여 겨우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뒤에 떠났지요. 이처럼 귀신은 자기 처소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떠나면 그 순간부터 극심한 고생, 광야의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일반적인 계엄 예배로는 귀신은 그 정체를 들이키지 않으며 따라서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새 주인을 괴롭게 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비하라고, 성비라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손님이 항상 들끓는 옆가게 음식 맛이라고 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곳에는 손님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장사를 하기가 힘이 들면 영적 청소는 새로운 집이나 장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새로 개업하려면 새로운 단장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시기도 바꿉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분야에 좀 모르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 매우 예민해서 반드시 푸닥거려서 그 귀신을 달래고 개업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적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과 물질축복 받는 비결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주님이 신 권세를 가지고 사업장 영적인 청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간 경우에도 그 집 영적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사고를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